8월 21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행한 학대, 사실 바벨론 제국이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전 세계에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고 가장 빨리 이렇게 몰락한다고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잔인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잔인했어요. 그 유다의 멸망기 때 보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 다 목치고서 눈 뽑아서 끌고 가잖아요. 그거 얼마나 잔인한지 알겠죠. 네 눈으로 본 게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? 아들들, 네 자식들 네 눈앞에서 죽은 거 평생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. 그리고 포로로 살려서 끌고 가요. 얼마나 이 잔인한 민족이에요.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짓밟힌 1차, 2차, 3차에 걸쳐서 싸그리 다 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이 주민들,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탄식 소리, 이 아픔이 이 사무쳤겠습니까? 우리나라 일제 침략 때도 그랬지만 얼마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어요. 그때 막 그 탄식 소리가 가슴에 얼마나 사무쳤겠어요.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.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가 잘못해서 멸망한 거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26절 보면 36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탄식을 들으시고 이 바벨론을 반드시 동일한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. 뭐 어떠한 순간에도 듣는 거예요.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모든 탄식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유일하게 침묵하신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. 완전히 침묵하신 경우. 그게 언제냐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를 온전히 침묵하셨습니다.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. 그때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완전히 침묵하셨어요. 그것이 얼마나 슬픈지 해가 지고 땅이 갈라지고 휘장의 이 장막이 찢어질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었고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기 아들에게 완전히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응답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. 그 아들에게 침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열린 사이가 된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사해야 돼요. 우리의 아픔을, 억울함을, 내가 죄져서 그렇지,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, 내가 그런 선택해서 그렇지, 그것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 앞에,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지. 그거는 하나님을 사실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.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,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러한 날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. 자녀가 아무리 사고치고 힘들어도 또 와서 이렇게 부모한테 가슴 아픈 소리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.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? 정말 안 도와줘도 지금 도와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그것도 응답이죠. 사실은 다 듣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? 예전에 교회 보면 그렇게 구역장하는 권사님 하나가 엄격하셨어요. 그 자녀들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그러고 해주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고 그거 해주니까는 또 그런다고 그러고 그런데 본인 자녀 문제 생기니까 다 주변에서 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제가 봐도 해주면 안 돼, 돈을. 근데 몇 번이고 해주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. 권사님 맨날 해주지 말라고 하더니 권사님 자식한테는 다 해주시네요.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들질 못하시더라고요. 부모 마음이 그렇지요 이러시더라고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하물며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밉고 아픈 손가락이어도 끌어안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는 탄식과 송사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.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탄식하고 송사했으면 좋겠어요.
주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, 나의 속상함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.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너무너무 속상해서 나한테는 왜 이런 것을 안 주세요? 왜 나한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? 라고 이렇게 탄식한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.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,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,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고,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. 그래도 온전히 나를 이해하시는, 나와 대화하고 싶고 내 송사를 듣고 싶으셔서 자기 외아들에게는 완전히 침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안 들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안 들으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41절부터 44절까지 바벨론의 이런 몰락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애가가 나오지요.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.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줄 믿습니다.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. 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. 너도 낮잠을 시원하게 자게 하는 햇빛을 피해주는 박넝쿨을 아끼면서 나는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은 포악한 바벨론이고 교만한 바벨론이지만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십니다.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. 뉴스를 보면 사고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도 있고,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공감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옳지 않은 일, 또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어요. 하물며 지체의 아픔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손잡아주지 않는다면, 또 지체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손잡아주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도 정말 회초리처럼 쓰임받고 교만해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. 왜 저 축복받은 나라가 왜 저렇게 교만하고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무너지는구나,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삶들을 바라보고, 또 어떤 지체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는 수군거리기보다는 참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잖아요.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시원하고 공감되지 않으세요?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 묵상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,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진 건데도 그 탄식, 송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했던 바벨론도 무너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와 세상과 죄악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.